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랜만에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몇 절 보고 강론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때에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루 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매우 당혹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만을 보게 되면 모세와 하나님은 살인의 교사범입니다. 하루에 3,000명을 죽여버리게 하는 이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늘의 말씀 중에서 끝까지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칼은 십자군 전쟁 때 썼던 캐톨릭의 무기가 아닙니다. 이 칼은 에베소서나 히브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인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옆에다가 일본도를 차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반드시 소유하고 그 말씀의 칼이 녹슬거나 무디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아주 자유롭게 또 과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언제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씀을 언제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자문자답하면서 이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해 본 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의 칼이 적용이 돼서 자기 자신의 내면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파지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통증이 와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통증이 와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칼을 다른 사람들에게 쓸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 칼을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맛본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칼이 사용되어지느냐, 그 주께서 손을 붙드시고 그 칼을 친히 쓰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는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육신의 편이라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가요, 블레셋을 향해서 칼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향해서 칼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웃,
가장 자기의 가까운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섬길 수 없도록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방해꾼들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편에서 나의 육신적 즐거움 속에서 살고자 하고 그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내 육신의 편에 속한 자들이 주의 위치에서 볼 때는 원수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신에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죠? 금송아지로부터 왔습니다. 금송아지로부터 왔어요. 이 지금 32장에요.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게 하니 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아론이 말한 거예요. 금고리 귀고리를 빼가지고 가져오라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0장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예, 출애굽기 10장 2절입니다. 1절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씁니다. 10장 1절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2절 중간에부터 가면 너로 네 아들과 네 아들의 아들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하며 내가 어찌하여 주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그 귀에 전해줄 말의 음성이고 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 아들과 아들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들은 내가 너에게 위임한 너의 말을 듣게 돼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따라서 그들은 나왔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광야를 지났고,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이 지금 누구의 말에 의해서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모세의 말에 청종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청종의 결과 구원도 받았고 홍해도 건넜고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말에 청종을 해온 결과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무엇이냐? 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춤출 조건들과 우리의 기쁨들과 우리의 먹고 마셔야 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즐거움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갖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들은 이미 유월절에서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의 침례를 받고 이미 세상은 끝났다는 것을 이미 이 자리에서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면 만족하는 자들이 되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거 하나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출애굽기 31장과 32장까지 왔는데, 근데 아론이 귀고리 가져오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더 이상 모세의 말 듣지 말아라.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귀에 귀고리를 했다는 것은 뭐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시였죠. 그래서 귀를 뚫었잖아요. 네? 성경에서요, 죄는 창세기 3장에 최초로 잘못 들은 그 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죠? 뱀이라는 짐승의 말을 들은 것으로부터 잘못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잘못 들은 결과 눈이 어디로 향하게 됐죠? 세상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 세상으로 향하게 된 바로 그 이유가 잘못 들은 것으로 인해서 시작됐는데, 무엇을 듣게 됐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다 눈을 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론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즐겁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귀고리 가져와. 이건 뭐를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가 너희들을 이끌어왔던 이 말씀 앞에서 이 종된 것을 끝내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 이 말이죠. 그걸 가져왔어요. 그걸 가져와서 주저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었죠?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 보세요. 여기 20절 말씀 봅시다. 32장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왜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웠을까요? 이것은 저주스러운 거다. 그리고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에 뿌려 가지고 마시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금송아지는 어디서 나온 것인 줄 아느냐? 너희들 속에서 나왔어. 너희들 속에 이 부여롭고 즐기기를 원하고 춤추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너희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대로가 너희들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으니 이 저주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다시 너희 마음의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 저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무엇을 먹었어야 했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야 하고, 그들은 무엇을 마셨어야 했냐 하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저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32장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길에서 벗어났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왔는데, 광야의 길을 이끌어왔는데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여기까지 이 길까지 누가 데려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광야의 길은 거친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의 길에 사는데 사실은 광야의 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기름진 곳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기쁨을 채워줄 곳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의 길은 피곤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 광야의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는지 아세요? 마른 땅에 샘이 솟으며 사막에 물 흐를 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이라는 세상의 길이 거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발에 신을 헤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거나 그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풍족을 느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기름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과 밖에서 하나도 즐거움을 찾을 만한 것들이 정말 없는 것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이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에서 급히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들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금송아지,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 하나님과 금송아지,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금송아지와 아론은 제재를 안 합니다. 아니요를 안 해요. 자,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고 술을 마시든지 춤을 추든지 지네들끼리 무슨 짓을 하든지, 금송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입 벌리면서 야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합니까? 야 왜 니네들끼리만 먹고 마시냐, 나도 좀 주지 이렇게 합니까? 니네들 되게 목이 곧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 안 해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처음부터 끝까지 노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엇으로? 말씀의 칼로. 우리의 안과 밖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겸손한 자들은 그것이 유일한 은혜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그 목을 꺾습니다. 여기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귀는 주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코는 주의 성령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입은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머리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만이 그 기능을 담당하십니다. 예? 주님만이 우리로 듣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빛 가운데서 보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만이 호흡되게 하실 수 있고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분 자신이 입이 되셨어요. 그분만이 모든 계획이 되셨고 그분만이 모든 우리들의 명령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왜 몸인지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전달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배인 자들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혹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생각대로, 내 즐거움대로. 뭐라 그러지 마. 요즘 이상하게 남자들도 귀걸이 하는 정신 나간 놈들이 있지만 원래 귀걸이는 여인들만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왜 귀걸이라는 이 장식품들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종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왜 귀걸이를 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남편의 말에만 청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표시였어요. 지금 이 시간 잠깐 말합니다. 남녀 평등은 어디서부터의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권위와 섬김과 사랑 가운데에서만의 평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평등입니다. 포지션이 다른 것입니다. 네. 이건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나가진 않겠습니다. 아론의 주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아론의 주도 모세였습니다. 22절 보세요.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죠?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론이 왜 모세에게 내 주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분명히 아론의 동생이지만, 그러나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걸 아는 거예요, 아론도. 그렇기 때문에 내 주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죠? 최초의 회중교회. 최초의 회중교회입니다. 보통 남침내 교회는 회중교회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광야의 교회는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회중교회였습니다. 교회는요, 회중정치, 회중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임받은 종에 의해서 말씀 전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계제에 잠깐 말합니다.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예요. 회중교회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회중들이 듣기를 좋아하고 회중들이 원하는 것이 선택되어지고 회중들의 즐거움이 그 교회의 어떤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어떤 교회는 독재자라고 말합니다. 목사 혼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회중교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사가 독재를 해서 사사로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갔다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그놈의 문제입니다. 그 독재로 그 교회를 이끌어서 사사로움을 취했던 그놈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회중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더 잘못하는 겁니다. 예? 독재가 잘못됐기 때문에 회중교회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그분께 붙들림 바 된 삶을 살면 됩니다. 그 붙들림 바 된 교회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중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회중들의 즐거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중들의 즐거움과 춤춤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상업주의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목자가 앞에 갑니까? 양이 앞에 갑니까? 여러분들. 목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을 듣게 양들에게 하는 겁니다. 앞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좋은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다가 뱀도 물리고요. 가다가 먼저 수렁에도 빠지고요. 가다가 먼저 늑대하고도 싸움도 해야 되고요. 가시도 쳐내야 되고요. 넘어지기도 먼저 넘어져야 하고요. 온갖 분비물도 혼자 다 묻혀야 되고요.
그러면서 양들이 그것을 보고 그 길을 피해도 가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인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앞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포도를 먼저 따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먼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앞서가는 목자는 먼저 침례인 요한과 같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에서 봤듯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 간다는 것은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거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죠? 신실한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5절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는 신실했다고. 모세가 왜 신실했을 수 있을까요? 신실한 주님께 붙들림 바 됐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뭐가 신실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금송아지의 일은 주전 149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모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보세요. 이디오피아의 여인 얻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누가 야단 맞았죠? 미리암하고 아론 또 야단 맞았어요. 짓거리로 얘기하면 모세는 또 어떤 짓거리 한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를 또 일으켜서 1년 후에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볼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 1년 전에 우리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즐겨한다고 그랬을 때 너 우리 야단치고 막 칼로 막 찌르라고 그랬지? 나쁜 놈. 너는 이집트 여자 얻어가지고 너 그렇게 해?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거기까지 다 얘기할 새는 없고요. 모세가 신실하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실할 수 있을까요? 신실하기를 원합니까? 신실하는 것은 주와 한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신실할 수 있을까요? 멍에가 함께 맺이지 않으면 절대로 신실해지지 않아요. 왜? 근데 멍에는 뭐죠? 짐이에요. 그리고 멍에는 뭐죠? 우리의 육신을 억어하는 거예요. 멍에는 뭐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것을 억어하는 장치가 멍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이 멍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고백하건대 저의 멍에는 저를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오신 주님의 신실하심이 아직도 머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멍에가 머무는 이유는 내 안에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나의 연약함, 나의 짐, 이것이 주님 앞에서 나의 멍에가 돼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주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신실한 종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짐이 많습니다. 죄의 짐이. 지금까지 주님을 알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날마다 너는 이런 죄의 짐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님과 분리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묶어놔서 나를 주님께서 이곳에 데려오셔서 결과적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주님께서는 내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나의 모든 위로가 되시고 이끌어 오셨다. 이 멍에는 언제 벗어질까요? 이 멍에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우리가 길에 있는 동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여 내가 연약함 하나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강함으로 나타나심을 이 나의 연약함의 고백 속에서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멍에는 다른 표현으로서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멍에, 짐, 괴로움보다는 그 멍에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누리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며 사는 조건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를 봅시다. 아론은 어땠죠? 인기 있어요. 온 회중과 함께 놀아요. 춤추고 마시고 노래하면서 함께 놀아요. 모세는 어땠죠? 돌 듭니다. 이유가 뭐죠? 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느냐? 왜 우리의 즐거움을 갖지 못하게 하느냐? 아론과 백성들의 가치가 딱 만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지고 순복되어지신다면 그것 하나로 여러분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데 주의 말씀 앞에 목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무엇만 관심을 갖느냐 하면 어떤 말이 나의 즐거움일까? 어떤 말이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즐거움을 동의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근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백성이 왜 아론과 하나가 됐는지 아세요? 백성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뭐를 기다렸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은 피곤했다 이 말이에요. 왜 피곤했는지 아세요? 광야의 길이 피곤한 이유는 길이 거칠기 때문에 아닙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햇살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그들에게 힘들게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왜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왜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못 가게 하는 거야?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내가 가고 싶은 길 다 갔었는데 왜 여기서는 이끄는 대로만 가야 하느냐? 이것이 그들을 유일하게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표현은 뭐죠, 이것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도 받고 지금까지 인도함도 받았고 공급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모든 것 다 내가 하고 싶어, 이거예요. 다 내가 하고 싶어. 그 소원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소원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아론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내가 뭔지 알아. 니들 마음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건 못하게 하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걸 해줄게. 금송아지는 원래 너희들에게 절대 노하지 않아.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 여러분들,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에만 아멘하죠? 무엇에만 은혜 받았다고 하죠? 꼴 같지 않게 돈 몇 푼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10배로 갚아주세요.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에 맞춰서 설교해 주는 그 설교 앞에 아멘하고 천장이 다 떠나갑니다. 기와장이 다 날아갑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뒷받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같이 사용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여 당신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겠나이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니. 지금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금송아지는 어떻죠?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뭐죠?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창세기 2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쉬셨는지 아십니까? 언제 거룩하게 그날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께서 모든 나누심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어둠을 빛에서 나누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다 나누시잖아요. 다 나누시고 나서 여섯째 날 모든 걸 다 나누세요. 사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왜 거룩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나눔 끝. 나눔의 일 끝. 자, 여러분들이 어두움에서 불려낸 성도들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불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과 하나 되려고 하고 연합되고자 하는 이 추구 외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혹시 없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그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되고 분리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들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춤추고 마시면서 그들의 즐거움을 우리들의 즐거움으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십시오. 이것을 말씀의 칼로 오늘 아침 시간에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창세기 11장 우리가 봤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도성과 탑은 항상 함께 공존합니다. 왜 도성과 탑이 항상 함께 공존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도시죠. 로마 도시죠. 바티칸은 뭔지 아세요? 탑이에요. 무슨 탑인지 아세요? 제사장, 대제사장. 하나님께 여기 탑이라는 걸 뭔지 아세요? 제사 드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탑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탑은요, 탑의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그 탑을 세우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인간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즐거움을 가지고 제사 드려서 하늘에 닿고자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죠? 한국어로 다 똑똑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연합이죠. 캐톨릭을 정점으로 한 WCC입니다. 시작이죠. 여기가. 목표가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미안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러면 우리의 다른 목표는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날마다 쇠잔해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죄송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자동차 정리해주고 걸레질하고 모든 이름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름을 내가지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이 더러운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다면 이 교회가 금덩어리 가져와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내가지고 장로 사고 권사 사고 집사 사고 이런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죽은 모임이다. 인간들끼리만의 즐거움의 모임들 서로 인정해주고. 에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 말씀 봅시다. 에레미야 10장. 지난번 성탄절이라는 말씀 전할 때 이 말씀 전했는데요. 에레미야 10장 3절, 4절, 5절.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잘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상록수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었어요. 근데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금송아지예요.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도 못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것들은 종로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푸르러요. 모양은 푸르러요.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느니라. 뭐를 말하죠? 죽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이런 설교했어요. 기독교는 죽었다. 왜 기독교가 죽었죠? 종교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종교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최선입니다. 인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가치와 교육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었다.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 그랬죠? 율법의 끝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종교를 끝장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고상하고자 하는 그 모든 흉내, 노력 이것을 끝장냈다. 그것이 저주기 때문에,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죄는 당신의 고상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를 끝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금 이거 하나 외에는 죽어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그 주의 생명의 말씀이 스스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일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며. 예배당에서 전부 다 우리를 쓰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끝이 뭐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골라파라고 말합니다. 계급주의죠. 자, 보세요. 좀 아까 우리 창세기 11장 봤어요?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바벨에 대한 말씀이죠. 바벨. 다른 말로 뭐라고 호칭해야 할까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뭐죠? 바탕과 끝이 똑같은 것 같죠? 달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분들 참 좋아 보여요. 모든 게 다 평등하다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평등이라는 깃발을 딱 들고 제일 위에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어떤 놈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세상 책에는 피라미드들이 있는 거예요. 예? 바벨이 그거잖아요. 세상의 종교 행위는요, 높아지고자 하는 추구 외에는 없어요. 봉사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온갖 것 다 바치려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미친놈들 같으니라. 축구를 하다 보면요, 전후반 90분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몇 분씩 더 연장합니다. 그죠? 그죠? 다 끝날 무렵까지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감독이 1, 2분 남겨놓고 부르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 1, 2분 남겨놓고 들어간 그 선수가, 교체 선수가 결승골 터뜨리는 것들을 보면 멋지죠? 저는 끝까지 주께서 저를 부르실 것을 기대하면서 훈련만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셔서 나를 운동장으로 집어넣게 하셨을 때 그 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입니다. 그 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카피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죽은 기독교 캐톨릭입니다. 그 운동장으로 주님께서는 집어넣으시고 한 번쯤 쓰시겠죠. 한 번쯤 쓰시기 위해서 40여 년 동안 저를 운동장에다 완전히 굴려버리셨죠. 언제 운동장에 뛰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 기다립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전 끝까지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원수고 또한 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원수는 계시록 19장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와 반드시 저도 싸울 것입니다. 왜? 아직도 계시록 19장은 안 왔기 때문에. 주께서 저를 교회와 함께 불려 올라가실 그때까지 저는 싸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라오디게아가 뭡니까? 라오디게아의 다른 이름은 시민의 교회가 아니라 회중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 회중교회가, 시민의 교회가 끝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성전에 같이 참여할 생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시합은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이 시합이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를 고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승전보에 여러분들 함께 기뻐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써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칼을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언제 써보셨습니까?
성도들이여,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을 찔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과의 분리를 먼저 여러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연합이 아니라 그분들 가운데 있어서 성별을 선언해라 이 말이에요. 신앙인들,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각각 분리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과 소망입니다. 뭘 믿죠? 여러분들 신앙 양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문자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믿어요. 물질 믿고 형제 믿고 피를 믿고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합니다. 소망은 뭐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선대하실 것, 부르실 것. 근데 뭐가 소망이죠? 로또가 소망이죠? 가정의 평화입니까?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목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잠자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 놀랍게도요, 아론과 금송아지와 백성은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가 있죠?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잠시 떠나 있어요.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40일 동안. 모세는 굶고 있어요. 뭐를 말하죠? 저는 죽을 자입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아론과 금송아지와 백성들은 함께 뛰노니다. 성도들이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벽에를 적시는 눈물의 기도는 있었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혹여 여러분들의 신세 한탄이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것은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세가 어떤 신세인데요? 이미 천상에 앉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세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옆에서 같이 춤추는 세상 사람들의 비교를 합니까? 우리는 성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칼로?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우리들이 신앙인이라고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는 왜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이 굳어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기만을 원하고 나의 육신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나의 교만과 오만과 불순종 때문에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가져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어떻게 해서 좋은 평판을 주 앞에 받았는가?
여러분들이요, 이 설교가 너무 강하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사람을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는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거나 사람의 가치관에 동의해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찔러 쪼개고 갈라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다. 아론, 그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자, 죄가 세상에 먼저 들어왔죠? 맞죠? 그리고 죄가 세상에 먼저 들어온 결과에 따라서 이분은 움직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를 뺐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해야 하는데 이브가 그걸 뺐다고요. 아담의 말에만 청종해야 되는데 그걸 뺐다고요. 그리고 뱀의 말을 들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함께 즐겨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새로 만난 형제와 자매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됐던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육신적으로 지금도 얽어매놓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매 참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는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며 무엇을 나눠야 할 것이며 무엇을 소망해야 할 것인 것을 이 땅을 제거하고 차단시켜 가면서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위로가 된 것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들게 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들로 함께 주 안에서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 앞에 함께 나갑시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그 죄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뛰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놀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춤췄는지 아세요? 그들 마음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론이 그들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였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저에게 돌을 던질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언제 떠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도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실할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의 멍에가 되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합시다. 우리가 겸손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의 길 가운데 같이 갑시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을 발견할 때에, 안과 밖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에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주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합니다. 세상이 이런데, 다른 교회들은 다 그런데, 사람들이 옷을 그렇게 입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따로 사느냐고.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핑계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얼만큼 벗어났는지 아세요? 홍해도 건넜어요. 광야 한가운데 와 있어요. 왜 세상을 핑계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세상을 변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더 신실하고 굳건한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할 수 없지만 세상 또한 결코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없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요? 누가 그런 익스큐즈를 말합니까?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죠? 세상은 불타서 심판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불려 나온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에클레시아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들어와서 혼탁해버린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더러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축제의 장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전해야 할 말씀을 3분의 1도 전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도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금송아지는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거짓된 찬송,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아니하는 거짓된 기도,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봉사와 헌금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짓된 것들 속에서 금송아지는 함께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의할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술집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주의할 것은 육신의 즐거움은 그대로 두고 세상에 나를 유익해 하고 기쁘게 하는 형제라는 피로 나눌 수밖에, 육신적인 피로 나눈 이런 자들은 성별을 그냥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짓된 예배의 형태 속에서 금송아지는 함께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위로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각 사람이, 오늘의 말씀에 참 주목할 것은 각 사람이, 계속 각 사람이에요. 계속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미루지 마라. 개인 각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려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부엌에서 쓰는 칼이나 조폭들이 쓰는 그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이 말씀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세상과 세상, 인간과 인간이 손잡는 것은 문둥병이 옮겨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갈라내서 주 앞에 참된 경배를 배우는 성도들로서의 마땅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섬기는 자들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칼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주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넘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